게테가 유명한 명작 중에 하나를 남겼는데 파우스트라고 하는 명작입니다. 그 등장하는 파우스트라고 하는 분이 이제 주인공인데 멤피스토펠레스라고 하는 사람에게 자신의 영혼을 팔아버려요. 자신의 영혼을 팔고 세상의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축복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이 축복이라고 하는 것이 나중에는 축복이 아니라 저주라고 하는 것을 알게 돼요. 자신의 영혼을 팔아버렸습니다. 세상의 모든 부와 명예와 본인이 하고 싶은 것들은 모두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얼마나 행복한 나날을 보냈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행복한 나날을 보낸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자신의 영혼에 참된 자유가 없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자신의 영혼은 누구의 손아귀에 있는 겁니까? 펠레스라고 하는 악마의 손에 자신의 영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악마에게 다시 돌려줄 것을 요청합니다. 내 영혼을 돌려다오. 내 영혼을 돌리도. 근데 안 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을 찾을 수 없는 절규를 외쳤던 것. 이게 이제 게테의 유명한 파우스트라고 하는 그런 유명한 기록물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그죠? 사람들도 이 세상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참된 자유, 우리 영혼의 자유, 이 영혼의 자유를 세상의 그 어떤 것과 여러분들 바꾸시기를 원하시나요? 바꿀 수가 없어요. 우리의 육적인 삶이 이렇게 저렇게 뭔가 보장을 받는 삶이 있다 할지라도 영혼이 보장받는다는 것과는 절대적으로 비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의 영혼의 보장을 받은 존재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얼마나 복된 삶을 살아가는 거겠습니까? 영혼의 이 참된 자유와 기쁨과 이 환희를 그 어떤 것으로 대체할 수도 없고 대체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내용들이 오늘 말씀 가운데 등장하는 건 뭡니까? 사실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백성들에게는 단 하나의 요구사항이 있어요. 믿음을 잃지 말라는 겁니다. 믿음이 꺾이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이 때로는 약해질 수가 있고 때로는 흐트러질 수도 있지만 다시 추스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믿음의 정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고 하나님을 향해서 계속해서 뚜벅이처럼 한 걸음 한 걸음 그렇게 순전하게 나아가기를 요청하고 있는 것이 요한계시록의 메시지예요. 오늘 말씀 가운데도 등장하는 여러 가지 심판의 시리즈가 있는데 이 심판의 시리즈를 통해서도 이야기하는 바가 뭐겠습니까? 심판의 상황이 우리 앞에 엄습해 온다 할지라도 믿음을 지킬 것에 대해서 공고하고 있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면은 그 심판의 세 가지 카테고리가 등장을 합니다. 세 가지 어떤 구조적인 형태가 등장을 해요.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이 담겨 있는 두루마리에 마치 그것을 뗄 수 없도록 붙여놨는데 그것을 떼면서 심판이 이루어지고 있는 하나의 구조적인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또 두 번째 카테고리는 뭐냐면 나팔을 불었을 때 나팔을 부는 것이고 심판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또 그 나팔을 불므로 해서 심판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지금 보게 되는 마지막 세 번째 구조적인 카테고리는 뭐냐면 대접을 땅에 붓고 대접을 바다에 붓고 대접을 물에 붓고 그렇게 하면서 심판에 대한 내용들이 등장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심판에 대한 내용들은요 전체적으로 이게 하나의 일종의 연쇄고리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판이 점점점 강도가 높아진다라고 하는 것이고 심판이 강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회개의 기회가 없어요.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여지를 남겨놓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뭔가 강력한 어떤 심판을 통해서도 항상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우리 하나님께서 찾고자 하시는 영혼들이 심지어 악인이라 할지라도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여백을 언제나 남겨놓으세요. 그것이 이제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안내를 받을 수 있도록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직접적인 은혜를 주셔서 그 영혼들을 불러들이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내용이 있지만 이제 우리가 오늘 보게 되는 나팔 이제 대접 심판이 마지막 심판인데, 대접 심판에서는 그러한 여백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이거 뭘 얘기하는 거냐면 마지막 심판이라고 하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심판이 오면 끝난다는 거예요. 오늘 그 중에 세 가지 정도를 살펴볼 것인데요. 이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항상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 여기 이렇게 그 심판에 대한 내용들, 구원에 대한 내용들을 이렇게 표현할 때 어떤 언어의 어떤 상징적인 내용들이 많이 등장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언어의 상징적인 것을 막 인위적으로 풀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이미 구약 성경의 배경을 통해서 사도 요한이 그 배경을 가지고 적용하면서 표현한 것이기 때문에 이 구약 성경에 대한 이 기록되어 있는 내용들을 하나하나 천천히 음미해 보면, 아, 심판이 이런 것이구나라고 하는 그 의미를 우리가 나름대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도 보면 출애굽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안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구원시키려고 하는 그런 어떤 여러 가지 배경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럴 때 바로가 어떻게 하나요? 하나님 백성들을 보내줄 것 같이 하는데 안 보내줘요. 그죠? 그래서 10가지 재앙을 애굽에다가 쏟아붓잖아요. 그죠? 쏟아붓는데 그 10가지 재앙에 대한 내용들이 오늘 그 표현대로다가 사도 요한이 적용하면서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 보시면 2절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어디다 쏟았다라고 하고 있습니까? 땅에 쏟았다라고 하고 있어요. 땅에 쏟았다. 그런데 땅에 쏟았는데 그 대접을 땅에 쏟았을 때 그 대상들이 누구라고 나와 있느냐면, 짐승의 표들을 받은 사람들과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심판이 내려지는데, 어떤 심판이 내려진다고 나와 있냐면 2절 하반절에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났다라고 하고 있어요. 악하고 독한 종기. 그들은 짐승표를 받고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이라는 거죠. 그죠? 출애굽기 9장에도 보게 되면은 독종 재앙이 있습니다. 그죠? 6번째 재앙이죠. 그죠? 이 독종이라고 하는 것은요, 악성 종기를 얘기하는 건데, 일종의 뭐 불에 탄다, 끓는다라고 하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요. 사람들도 뭐 이렇게 좀 적용하기 그렇지만, 악성 종기가 우리 뇌에 들어온다든가, 아니 우리 신장 기관에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다 파괴해 버린다는 거예요. 그죠? 위를 뚫어버리기도 하고, 아니면 위를 썩어서 부식시켜버리기도 하고, 뇌의 모든 신경들을 다 망가뜨려요. 그죠? 그 종기들이 활동하면서 기존대로 운행되고 움직였던 모든 조직 체계들을 하나하나씩 부수기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그죠? 그게 악성 종기의 심판입니다. 일종의 피부와 살과 내장을 끊어버리고 썩어지게 만드는 그런 악성 종양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요, 이렇게 대접을 땅에 쏟았는데 그냥 뭐 다른 이야기는 없고, 악하고 독한 종기가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과 우상에게 경배하는 사람들에게 임했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제 세 번째,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세 번째 이 대접 심판, 두 번째 나팔 심판을 보게 되면은 이런 피조 세계의 심판이 3분의 1 정도만 가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3분의 1 정도만 가해졌다는 얘기는 뭐냐면 3분의 2 정도가 다시 회생할 수 있는, 3분의 2가 다시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여지를 하나님께서 남겨놓으셨다라고 되어 있는데,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그런 여지가 전혀 없어요. 그저 사람과 직접 간접적으로 관계되어 있는 그런 피조 세계를 향해서 정조준하면서 하나님의 매서운 진노의 심판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 사탄을 숭배하는 자들, 사탄을 이롭게 하는 자들,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
우리 하나님의 역사가 아닌 사탄의 역사를 음미하는 자들, 그런 자들이 이런 심판을 받는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두 번째 또 대접 심판이 이제 어디에 쏟아지느냐면 바다에 쏟아지더라는 거죠. 같이 보게 되면은 둘째 천사하고 셋째 천사가 바다에 쏟아지고 셋째 천사 4절에 보시게 되면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죠? 바다에도 쏟았는데 피가 되었고 오늘 강과 물 근원에 쏟았는데 피가 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사람이 꼭 먹을 물은 아니죠. 그죠? 마실 수 있는 물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간접적인 피해를 주겠다는 거예요. 간접적인 피해를 주면서 사람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간접적으로 깨달을 수 있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강과 물 근원에 쏟았다라고 하는 건 뭡니까? 마실 물을 완전히 파괴한다는 거예요. 역시 마찬가지로 두 번째 심판이었던 나팔 심판에서는 3분의 1 정도만 심판을 내린다는 거예요. 3분의 2는 다시 회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그런데 오늘 대접 심판에서는요, 그런 표현이 전혀 없어요. 그냥 물 근원이 다 파괴되는 거예요. 바다가 다 파괴되는 겁니다. 그 바다가 파괴되는데 뭐와 같이 된다는 거예요? 피와 같이 된다는 거예요. 피와 같이. 출애굽기를 보시게 되면 애굽 백성들에게 처음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셨던 진노의 내용이 뭔가요? 피라는 거예요. 나일강을 피로 만들었어요. 그죠? 사람이 생존할 수 있는 물의 근원을 완전히 파괴해버렸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생존 자체가 희박하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심판에 대한 내용이 뭔가요? 심판에 대한 내용을 보시게 되면 오늘 6절에도 이런 얘기를 볼 수가 있습니다.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6절 심판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니다 하더라. 예, 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도 알 수 있죠. 그죠? 예수님께서 이 피의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 피의 잔, 심판의 잔, 죽음의 잔이라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 피의 잔을 누가 마시게 된다는 겁니까? 성도들과 선지자들에게 고난과 박해와 믿음을 파괴하도록 유혹하고 또 그렇게 핍박 가운데 주체적인 활동을 가했던 그런 자들에게 이렇게 피의 심판이 주어진다라고 하는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런데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심판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는데 왜 하필이면 대접 심판이냐?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왜 대접 심판이냐? 이 대접에는 뭐가 담겨 있을까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담겨 있지만 이 대접은 하나님께 올라갔던 대접입니다. 성도들의 기도의 향연이 대접으로 올라가는데 이 안에는 뭐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경배했던 내용들, 성도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했던 내용들, 이 총합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가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의를 드러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의로움이지만 하나님을 거부하는 적그리스도들에게는 뭐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심판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접의 심판, 대접을 붙는 것은 성도들의 기도가 충만하게 그 안에 담겨 있고 또 이 담겨 있는 성도들의 정말 가슴 시려 있는 수만 가지의 기도 내용들이 알알이 꽉꽉 들어찼고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 심판의 내용과 재원으로다가 작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접 심판이라는 거예요. 대접 심판이 얼마나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예고해 주고 있다는 거죠. 그죠? 그런데 이렇게 요한계시록의 이 심판이 아직 우리에게 펼쳐지고 있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펼쳐지고 있지 않는 이유는 뭔가요? 우리 시간하고 하나님의 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여러 가지
정말 엄청나게 하나님의 역사를 도도하게 이렇게 도전해 오는 여러 가지 그 세력과 그 도도한 물결을 우리가 바라볼 때, 의식할 때 어떻습니까? 저걸 끝장내야 되는데, 저기 무너져야 되는데, 저게 정말 파괴돼야 되는데, 뭐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직접적인 고난을 당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얼마든지 우리의 삶의 영역 속에서 간접적인 그런 믿음의 시련을 경험하는 내용들이 많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시련을 작용시켜 나가고 있는 많은 내용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영혼의 자유함을 악마에게 팔아버렸던 그 파우스트가 정말 모든 것을 세상 가운데 얻을 수 있었어요, 그죠? 불을 그냥 막 태산을 쌓듯이 불을 막 축축해 놓는다 이거예요, 그죠? 그 불을 축축해 놓은 걸 가지고 명예를 살 수가 있어요, 그죠? 그걸 가지고 권력을 살 수가 있어요, 그죠? 세상의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불가능함이 없을 정도로 모든 것을 다 획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이 파우스트에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자신의 이 자유로운 영혼이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악마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늘 언제나 우리는 육에 지배되는 삶을 살아가면 안 돼요. 육에 지배되는 삶을 살아가면서도 우리는 계속해서 깨어서 하나님을 주시해야 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붙들 수 있도록 깨어 각성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정말 우리의 영혼은 사탄의 손아귀 위에서 조종당하는, 통제당하고 또한 그 사탄의 손아귀에 의해서 마치 영향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더라는 거죠. 사랑하는 분들, 믿음의 그 내용들, 믿음의 장성한 분량이라고 하는 것은요, 참 애석하게 우리 힘으로 가능한 것 같지만 우리 힘으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조그만 시련 아니면 큰 시련이 왔을 때 얼마든지 우리는 그동안에 내가 이만큼의 믿음의 분량을 쌓았다 할지라도 와르르 무너져 버려요.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들의 모습.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늘 언제나 양신이 역사하는 거예요. 양신. 좀 어려운 표현이긴 한데 양신이 역사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성신이 역사하기도 하지만 사탄의 신이 또 역사하는 거예요. 이 줄다리기 가운데 우리는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그 영이 어디를 집중하고 어디를 치우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육의 지배를 받는 삶이 아니라 영의 지배를 받는, 우리 하나님의 성령의 지배를 받는, 우리 하나님의 성령의 영향력권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지만 우리가 이것을 순간 놓쳐버리고 상실해버리고 망각하는 순간 우리는 순식간에 사탄의 지배를 받는, 육의 지배를 받는 삶의 행태가 우리의 삶 속에 얼마든지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것을 보여주는 명징한 모습은 뭐냐면 믿음이 바닥을 칠 때 내가 누구의 영향을 받고 있는가. 우리가 믿음이 충만해질 때는 사탄의 영향을 받습니까? 아니죠. 성령의 영향을 받아요, 그죠? 믿음이 충만할 때는 성령의 영향을 받아요, 그죠?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정말 오직 예수님뿐이야,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해라고 하는 그런 찬양이 막 우리의 심령 가운데 파고 들어오면서 그냥 찬송 하나하나 부르는 그 자체가 감격이고 감동이고 세상을 살아갈 만한 어떤 영적인 기운을 충만하게 받아요, 그죠? 그건 우리가 성신이 우리 안에 있어서 성령의 우리가 통제를 받고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삶이 무력해지거나 우리의 삶이 정말 믿음이 없는 모습이 나타나거나 정말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는 그런 의지를 우리가 상실해버린다든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기도와 말씀 보는 것을 우리가 망각하고 그것에 대한 중요성을 잃어버렸을 때 그때는 내 심령 안에 뭐가 들어와 있는 거예요? 사탄이 딱 또아리를 틀고 있는 거예요. 나를 하나님께 가지 못하도록 자꾸만 끌어당긴다 이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데 내가 우리 하나님께 경배해야 되는데라고 하는 그 생각은 갖고 있는데 이게 안 내려와. 이게 몸으로 내려와야 되는데 머릿속에서는 다 있다 이거예요. 근데 우리 몸으로 안 내려와. 사탄이 주는 여러 가지 영향력의 주사를 맞아서 우리 영이 마비돼 버린 거예요. 우리는 그러한 삶의 모습을 얼마든지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성경에 보게 되면 슬기로운 처녀와 어리석은 처녀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가장 명확한 차이가 뭔가요? 슬기로운 처녀는 무엇인가를 준비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것이 믿음이었든지 아니면 그것이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는 어떤 각성이었든지 아니면 성령 충만이었든지 무엇인가를 준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무엇인가를 각성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죠? 근데 어리석은 처녀는 뭡니까? 그것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 중요성을 잊어버린 거예요. 왜 필요한지를 잊어버린 거예요. 신랑이 왔을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늦었다는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른다라고 하고 있어요. 종말이 속히 이른다. 심지어 로마서에서는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께 원수가 된다라고 하고 있어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 앞에 원수가 된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육신의 생각을 극복하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왜 그렇습니까? 육신이 얼마든지 죄를 지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죄의 영향력권을 쥐고 흔드는 존재가 누구예요? 사탄인 거예요. 이 죄를 극복할 수가 있고 사탄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허리가 다 꺾어져 버렸어요. 끝났어요. 근데 왜 우리가 자꾸만 사탄의 영향력을 받고 있는 이유가 뭔가요? 자꾸 육신의 생각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으니까. 사탄은 육신과 죄를 얼마든지 갖고 놀 수가 있는 존재인 거예요. 세상 끝날 때까지 사탄은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육신의 생각에 자신의 영향력을 자꾸만 불어넣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믿음의 예리한 날을 갈아야 돼요. 정말 영민하게 믿음에 깨어있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왜 계시록에서 이렇게 심판에 대한 내용들을 무시무시하게 이렇게 다루고 있는 이유는 뭔가요? 믿음을 잃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의 영향력권 안에 있는 것인데 우리가 온전한 믿음, 우리 하나님 앞 순전한 믿음을 갈 수 있는 건 뭐예요? 예수님을 내 심령에 묶어버려야 돼요. 예수님이 나를 끌고 가실 수 있도록 예수님 앞에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시선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마치 어린 생명들이 졸졸졸졸 막 자기 어미를 막 쫓아다니는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순식간에 우리가 사탄의 영향을 받을 수도 있고 또 사탄의 지배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사탄의 지배를 받는다라고 하는 건 뭔가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우리가 섰을 때 부끄럽지 않아야 되잖아요. 그죠? 부끄러운 모습이 되지 말라고. 그렇게 믿음의 백성들에게 권고하는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예수님께서 오시는 게 더디실까? 왜 사도들도 예수님께서 오시는 게 이렇게 더딜까라고 했을 때 베드로 제자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우리들의 천년의 시간은 하나님으로부터 한 시간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죠? 우리의 긴 기다림은요,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가게 되면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순식간에 이루어지는 시간이 우리 하나님의 시간표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 정말 우리가 각박하고 정말 믿음이 위협받고 있는 이 시대, 믿음을 넘어선 사상과 이데올로기가 난무하고 있는 이 처절한 우리들의 삶의 현실과 구조가 있지만 이 상황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의 깨어있는 신실한 믿음의 백성들, 그 믿음의 길을 계속해서 결연하게 가시고 정말 영민하게 깨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향력을 받으면서 우리가 계속해서 또 한 걸음 한 걸음 순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복된 성도의 신앙 여정길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